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8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귀신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매 그를 예수께서 살아나셨다고 마리아에게 그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에서 역시 죽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그 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오니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은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가장 짧습니다. 짧고 예수님의 생애를 아주 임팩트하게 재구성을 해요. 재구성을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과 그리고 부활한 사건, 승천하는 사건도 굉장히 짧은 본문 안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있는 메시지들을 아주 간결하게 축약 압축해서 아주 빨리 지나면서 그 메시지를 정렬을 해줘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금요일 날 돌아가셨거든요. 금요일 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무덤에 안치가 됩니다. 그러면 토요일은 유대인들의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우리와 같은 주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일 되기 전에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굉장히 거룩한 날이고 죽음을 사람의 시체가 공중에 떠 있는 것, 나무에 달려 있는 것, 또 그것을 처리하는 것, 그건 안식일에 완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본디오 빌라도가 요청할 때 빨리 안식일 오기 전날 끝장을 이제 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안식일인 토요일 날 이전에 사형 집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형 집행이 그날 다 끝납니다. 그렇게 해서 사형 집행 과정에도 십자가의 사형 방식 자체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을 최대로 고통을 느끼도록 그렇게 만든 처형 방식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사람은 그날 해질 때까지 죽지 않는 법이 다반사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의 생체 기능이 정상적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지면 사형 집행을 하게 되면 적어도 길게는 그 다음 날까지 죽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얼마나 잔인한 이제 사형 집행 방식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려두지 않기를 또 바랬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특별하게 십자가에 달리실 때 창으로 배가 찔림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그래서 빨리 안식일 오기 전에 금요일 저녁부터 어두워지면 벌써 안식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어두워지기 전에 죽기를 목숨이 끊어져야 그래서 시체 처리가 돼야 되는 그런 요구 때문에 로마 병정들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으로 찔러요. 그리고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그렇게 해서 금요일 장사를 다 끝내죠. 그리고 안식일을 지내고, 그러니까 금요일을 돌아가시고 안식일 토요일을 지내고 안식 후 첫날
우리로 말하면 지금 주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일 아침에 이제 안식일에는 무덤에 이제 가보지도 못하는 거죠. 안식일에는 일체 모든 다른 활동이 금지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을 지낸 유대인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무덤가에 가보게 되는 거죠. 거기에 이른 아침에 갔던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마주합니다. 그 이야기는, 그 스토리는 자세하게 다른 복음서에 이제 기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의 기록은 한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목격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 전해지는 이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계속되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스토리를, 여러 사건들을 한두 절 사이에 축축축 빨리 축적을 합니다. 보면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일단 사건의 장면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가 하면,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였다라는 게 9절 있죠. 그리고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렸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알린 사람들의 무리가 있는 겁니다. 알렸는데 그 장소에 또 어떤 상황이 나오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믿지 아니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12절 이야기는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간다.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엠마오로 도상으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예요. 그 사건도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가던 시골길을 되돌아서 예루살렘 다시 돌아갑니다. 가서 제자들이 말해도 그 사람들이 어땠다는 그 소식을 듣고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 지금 계속 믿지 않은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다음 장면에 14절은 또 바로바로 넘어가죠.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난 이후에 양심의 가책 때문에. 11 제자가 모여있을 때 예수님이 마가의 그 다락방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죠. 도마를 만나는 사건 우리 잘 알죠, 그죠? 그것도 굉장히 축약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책망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믿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후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맞닥뜨린 사람도 있고 만난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목격한 사람들이 전했을 때에 대부분 예수님의 12 제자조차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렇게 몇 번 비유로 강조해서 계속 말했는데도 가장 가까이, 가장 많이, 가장 진지하게 들었던 12 제자조차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람이 와서 증언해도 믿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런 반복되는 이 믿지 않았다는 이 사건을 누가는 계속 기록을, 다시 마가는 기록을 해요. 기록하면서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는가 하면, 이 12 제자들이, 다시 11 제자들이 왜 믿지 않았는가는 일반적으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 이런 이적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이 상황보다 더 깊은 다른 속사정이 있어요. 어쩌면 12 제자는 예수님이 살아났어도, 살아난 걸 보고 나서도 그 인격체가 자기를 대면할 때 그 인격적으로 자기가 대응은 하겠지만 살아난 그 자체를 부인하고 싶을 정도로 예수님의 죽음 자체에 대해서 아주 저항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런지 여러분 짐작이 되죠? 12 제자는 예루살렘을 입성하던 종료줄부터 그 한 주간 전에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마음의 그 복심에 최고 고양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 그 사역을 3년을 하고 예루살렘 입성만 하면 이 로마 당국과 이제 접전을 벌이게 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통치 백성들의 독립이, 해방이 완성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그들의 국가적 형태로 구현될 것에 대한 강력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앞불사 3, 4일 지나면서 예수님이 그저 로마 병정 몇 명한테 붙들려 가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아무 저항 없이 가장 잔인하게 죽어가는 그분을 보면서
그분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하면서 그들이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의 이 정치적 사건,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들의 기대치가 좌절된 그 충격이 너무 컸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기들은 별로 그것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꿈꿨던 이 세상이 뒤바뀌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갈망하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자기 생애를 드리겠다는 그 열렬한 종교적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그 자기 방식의 열심이 좌절된 그 충격이 너무 컸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싶지도 않았고 믿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기에는 이 신앙의 동기가 완전히 좌절된, 그분이 살아나면 뭐하냐,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서 뭘 하겠느냐, 이제 그런 의구심과 좌절이 열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전혀 자기들한테 동기가 되지 않았다. 자, 그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은 사명을 11 제자에게 대사명을 이제 바로 이어서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 중에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부활을 복음으로 다시 축약을 합니다. 복음.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주 상징적인 언어죠. 복된 소식이라는. 일반 용어로 담은 복된 소식이라 복음이라고 말하는 그 안에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한국교회는 복음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그걸로 대부분 언명되어집니다. 말로 담을 때 주로 그렇게 담아요. 그런데 사실은 약간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결국은 어디에서 그것이 효력이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에서 나오는 거예요. 부활이 전제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이야기합니다. 대신 죽으심. 그래서 오늘 이 마가는 예수님의 부활을 사건을 바로 3일 만에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의 사건으로 연결된 그 내용이 함축된 복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 누가의 오늘 이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부활절을 통해서 다시 확인을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부활에서 나오는 거예요. 대속이 대속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은 부활의 능력과 생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아침에 부활 사건 이후에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부활은 우리가 마음에 담고 있는 이 복음의 가장 큰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 사건 증언과 함께 그렇게 초기에는 전달이 돼요. 기독교 공동체 초기 초대교회에서는. 이제 그렇게 부활은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참 실제의 능력이 부활 생명의 능력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 찬송과 찬양을 하면서 복음을 통해서 다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전해지는 것은 죽음의 권세를 제압했다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제압했다는 겁니다. 이 사망이라는 말은 인간의 생물학적 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죽음과 영원한 형벌을 이야기하는 그 영적 죽음과 육적 죽음을 포함한 이 어둠의 권세를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죄성의 영역 전체를 지배하는 사단의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사단과 어둠의 영역, 죄의 권세를 붙들고 있는 모든 내 삶의 모든 가치를 지배하는 이 어둠의 영역을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부활로 아주 절정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부활을 포함한 예수님의 대속을 증언하는 이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의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진술하는데 16절에 말하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전해질 때 믿는 것을 이야기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죽음 위에 영원한 영적 심판의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제 이것이 구체적인 사실적인 내용이죠. 자, 그것은 이미 이 복음을 받고 이 복음 앞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사건이요. 당연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 17절을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자, 이게 예수님이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 그들의 믿음의 영적인 증거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퍼포먼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누가 이걸 행한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 계속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마지막 사역 있기 전에 계속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로 선포하면서 계속 그것이 어떤 식으로 눈에 보이는 시청각적 사건으로 계속해서 보여준 게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 질병을 고치는 것, 여기서는 추가됩니다. 새 방언과 뱀과 독을 마시는 것. 실제적으로 삶의 상황 가운데 모든 어둠의 권세를 살아가는 인간이 겪게 되는 모든 재앙과 악한 상황 전체를 지금 나열하면서 그 사건들이 물러가고 주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치유되는 그런 사건들을 계속 나열하는 겁니다. 자, 그 말은 그 하부 구조에 있는 다양한 양식의 오늘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것, 어떤 삶의 양식 가운데 우리가 받게 되는 모든 악한 상황, 해로움과 모든 악한 영향력 아래 있는 삶의 다양한 형태들이 극복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장 극단적인 죽음을 포함한 그 죽음의 지배 아래 사는 모든 사람의 문명 안에서 있는 모든 재앙의 사건들을 우리는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삶으로 살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의 능력은 바로 이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선물인 성령의 선물, 그것과 연결될 때 이 귀신과 병치유와 또 모든 해악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해방에 대한 선포를 약속하신 겁니다. 자, 이 약속이 어디까지는 하나님이 완전히 이뤘고 그 남은 약속은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계약서를 쓰잖아요. 계약서를 쓰면 계약서는 상대방과 자신이 두 당사자가 계약을 하는 거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계약이 어떤 문서로 어떤 표현의 증거물을 만들 때 지금은 문서 시대니까 문서로 그것을 남길 때 하나를 씁니까? 두 개를 씁니까? 세 개. 그렇죠. 맞아요. 저는 또 세 개인데 실제로는 그 두 사람도 못 믿으니까 세 개를 써서 증인까지 세우는 거죠. 그죠? 당사자가 필요한 거예요. 두 개를 쓰는 겁니다. 적어도 두 개 이상이 필요한 거죠. 두 개 이상이 필요한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 될 것이다. 이런 회복된 백성의 언약식을 할 때 그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대신 우리의 죄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그 죄를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을 누가 이룬 거냐면 하나님 다 이루신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거기에 우리한테 어떤 필요를 요구하신 적이 있나요?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 스스로 약속하시고 본인이 약속하시고 본인이 계획하신 본인의 시점의 상황에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보내시고 때를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책임지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지불 돈 다 했으니 닌 도장만 찍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부르신 거죠. 그리고 도장을 찍고 나니까 이제 찍고 나면 이제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맺어지는 약속과 계약에 두 가지 문서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의 문서는 하나님께서 가지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이루신 부활과 생명의 사건을 이루신 사건.
그 다음에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은 이제 누구 몫이냐면 누구 몫이요? 그건 반대편은 우리 몫인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의 능력도 없으니까 성령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이 약속이 약속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해방을 약속하신 약속이 이미 우리 속에 문서로 넘어와 있는데 이 약속은 그 다음에 우리가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네 가지로 표현된 이 사건은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누리든지 누리지 않든지 그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우리에게 맡겨진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우리가 그 붙들고 그 약속에 의지해서 살아가느냐, 여전히 내 죽음을 지배하던 사망을 지배할 어둠의 권세의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든지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에게 그 자녀에게 준 그 권세의 약속을 내가 믿고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옛날에 살던 죄악의 관성대로 세속의 관성의 방식대로 살 것인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부활절에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확인하고 그 영적인 의무를 마음에 다시 새기면서 우리가 다시 돌아보고 조명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부활이 약속한 생명의 증거를 우리가 삶 속에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요. 자, 다시 우리가 이 말씀을 봅니다. 귀신을 쫓아낸다는 의미는 제가 여러 설교를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지금은 귀신이 준동하는 시대는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서 귀신이 준동하는 모든 영역이 대부분 이 귀신의 활동과 많이 겹쳐 있지만 지금은 그런 방식으로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지 않습니다. 사상과 이념과 문화와 이러한 것들로 이것이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권세의 지배 영역,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앙의 사건들, 또 두려움과 상담 심리적인 영역 안에서 우리의 모든 내적인 고민과 고통, 그리고 질병, 또 요즘으로 말하면 사건과 사고, 이런 인생에 겪게 되는 내적 외적 재앙의 사건들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지금 삶 속에, 지금 내 삶 속에 부대끼는 이 질병의 사건, 재앙의 사건, 해악의 사건, 고통의 사건은 어떤 건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삶의 재앙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약속한 부활의 생명의 약속을 내가 마음 가운데 확신하고 붙드는 것이 오늘 부활절 예배에 우리의 하나님 앞에 선 과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이제 부활을 믿는 삶으로 내가 살아갈 때 모든 해악으로부터 자유케 되리라 하나님 선포하신 그 선포가 우리의 삶의 생명의 능력으로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사는 삶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너네 애가 죽었는데도, 시험이 떨어졌는데도, 부도가 나고 집이 거들났는데도 너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지? 사람들이 질문을 할 거라는 거예요. 야, 너네 신기하다. 너는 그때 그런 사건이 있을 때 너는 그렇게 잘 지냈는데 나는 이런 일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하지? 질문을 하고 묻고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지? 그렇게 우리에게 되물어 올 때 그때 네가 왜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네가 말할 수 있는 말을 준비해 놓으라고요. 간증으로 준비를 해놓든지 주의 주되심을 신학적 언어로 사람의 논리와 개념의 언어로 명제로 준비해놨다가 그때 그들에게 증언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그렇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전파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사람들이 들으면서 그 주를 나도 믿으리라. 그 주님이 내 주님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다시 반응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의 사건들을 만들어 가겠다. 그래서 남은 교회, 남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구현해 가시겠다는 방법론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복음의 초청을 받고
부활 사건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가 지금 다시 주목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영역, 내가 믿는 자로서 어떤 어둠의 권세의 세상에 발딛고 살면서 하나님의 부활 사건을 믿는 자로서 약속한 이 해방의 약속을 내 삶으로 구현하고 여전히 어둠에 지배받고 있는 삶의 많은 우울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삶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이 전환의 작업들을 주님 앞에 끊임없이 믿음 가운데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녀들하고 함께 이 자리에 모였는데 여러분, 내 삶의 고난, 내 삶의 문제, 내 삶에 많은 질문들이 있지만 여전히 네 자녀들에게 대물림되는 많은 재앙들이 있습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 땅을 살면서 육신의 생을 살면서 닥쳤거나 이미 지나갔거나 앞으로 닥칠 수도 있는 그런 많은 재앙들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두려움과 욕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모든 이런 인간 세상이 지배하고 있는 이 삶의 원리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자유가 내 안에서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의 세대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선언합니다. 그런 축복의 기도들을 또 축복의 선언들을 그 선포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찬양과 함께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과 질병과 고통의 권세로부터 자유게 되는 사건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의 사건을 증언하는 짧은 영상을 보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또 부활의 사건이 오늘 내 속에 어떻게 와닿는지를 한번 주목하면 좋겠습니다.